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제자들하고 주고 갈릴리 고향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중도에 있는 사마리아를 들러서 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도시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자 오늘 22절 잘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고,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마리아인 말이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였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솔로몬,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나눠졌는데 남쪽에, 그러니까 이 남쪽을 남왕국이라고 그러고 북쪽을 북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남왕국 유다는 엄청나게 복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하나님을 경배해서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남왕국 유다는. 근데 북쪽으로 나눠서 간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없는 전쟁, 수많은 재앙, 수많은 가뭄, 수많은 전염병, 말도 못하게 끊을 날이 없었어요. 고난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들은 신이라고. 복 받겠다고 그걸 섬겼고,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 정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구원자, 이분을 섬겼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결정됩니다. 죽냐 사냐, 구원받냐 지옥 가냐, 잘 되냐 못 되냐, 여기가 다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자, 그분을 통해서 뭐가 온다 하냐? 이는 그러잖아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섬겼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해요. 그를 통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가 바로 예수지요. 본인이라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예배 때. 예배에 이 두 가지가 없어버리면 이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첫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두 번째는 찾으신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찾지 않으면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꼭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신령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말인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첫째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의 사람이 돼야 돼. 구원받은 자녀죠. 구원받은 자녀,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드려야 한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와서 예배드려야지. 아유, 오늘 어쩔 수 없으니까 오늘 교회에 나도 갔다 와야겠다. 그런 식은 예배가 아니죠. 그것은.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구경꾼이 아니요. 구경꾼으로 가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도 열심히 불러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감사도 하면서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셨던 그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드린 것도 없으면 하나님 절대 베푸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몸뚱아리가 와야죠. 몸이 와야 뭐 마음도 오지. 몸이 안 오면 내 마음이 올 수가 없지요. 두 번째, 진리란 말이에요. 알레데이아란 말인데, 이 알레데이란 말은 진실함으로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 진실함으로 드려라 하는 말이 너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좀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 최선을 들여서 예배 드린다면 주일날 어디 다른 데 안 가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다고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임하에 있으니까 영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말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이에요. 누군가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최선을 다하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를 들면은 오늘 이 새벽 기도를 찾는단 말은 주님이 보신다 그 말이잖아요. 발견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발견하신다. 예, 발견하신다. 제테오란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발견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발견한다. 예배하는 자를 발견한다. 꼭 찾는다 그 말이죠. 뭘 하려고? 은혜 주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만큼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이렇게 딱 뭡니까? 쌓여 있을 때 그 죄의 담을 헐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희생하고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 인간의 반응이 뭘로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나야 돼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도 했지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을 만큼 죄의 담으로 원수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 죄의 담을 헐어야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죄의 담을 헐 능력이 없어. 다 죄인이라.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의 담을 싹 헐어놓은 겁니다. 싹 헐어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뭘로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느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주 본질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봐요. 외모로. 성경에 어디든지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이 있냐, 없냐,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를 1장, 2장에 만들고 3장에서 타락하고 4장에서 아담의 가정이 소개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소개됩니다. 그럼 가정이 아담과 하와 이외에 누구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애들을 하나님은 뭘 보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는 성경은 언급 전혀 안 합니다. 성경 어디도 누구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거 얘기합니까? 하는 데가 없어요. 어디도. 그럼 뭘 봤냐? 가장 첫 번째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두 아들이 뭘 봤냐? 예배하는 자냐? 예배하지 않는 자냐? 그걸 본 거예요. 자,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하나님이 받도록 드리는 예배냐?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냐? 그래서 큰아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고 둘째 아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았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평생을 방랑하고 살잖아요. 방랑하고 삽니다.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쫙 믿음의 가문들이 이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가 예배에 성공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쫙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는데 물로 심판한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거기에 아예 불신자도 있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전부 물로 심판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구원했냐? 노아의 가정, 예배에 성공하는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내가 심판을 할 거니까 너는 미리서 살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걸 공개를 해준 거예요. 비밀리. 예. 그래서 노아의 가정만 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20년을 지도자로 있다가 죽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배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가 많아서 전쟁이 끊임없이 오게 된 겁니다. 전쟁이 왜 왔냐?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는데 여기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려고 데려왔는데 예배에 싹 실패하니까 끊임없는 전쟁으로 가서 전쟁에 져서 그 식민지 통치받고 노예 생활하면서 말도 못하게 고생하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배 안 하니까 그냥 말도 못한 고생들 그렇게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남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인정하고 북쪽은 북한은 하나님 예배하면 다 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복을 줍니까? 복을 안 주잖아요. 똑같은 나라에 허리만 딱 잘라놨는데 이스라엘도 허리만 딱 잘라놨어. 예배를 드리는 남한국은 하나님 복을 줘. 예배를 안 드리는 저 북쪽은 하나님이 끝도 없이 고난을 주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남쪽은 너무너무 하나님 복 주어서 잘 사니까 북쪽에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다 국경선 넘어서 왔어요. 그 못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왕들이 거기다가 철책선을 쳤어요. 그때는 이제 철책선은 없지만 뭘로 썼냐? 담을 쌌어. 담을 못 넘어가도록. 지금 북한이 너무 힘드니까 남쪽이 너무 잘 싸니까 옛날 거짓말로 남한이 거지들만 우글거린다고 했는데 실제 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예. 우리나라
드라마든 영화든 보니까 아유 그게 아니야. 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막 목숨 걸고 넘어온 것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 넘어온 사람이 지금 34,000명이랍니다. 34,000명. 그들은 목숨을 걸고 넘어온 거예요. 넘어오다 가족이 넘어오다 일부는 다 죽고 일부는 넘어오고다. 목숨 걸고 넘어온 거예요. 이분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넘어온 거죠. 거기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느니 남한으로 넘어가서 삶은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남쪽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남한국 유다하고 북한국 이스라엘하고 조건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요. 예배가 그치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그걸 꼭 유념하셔야 돼요. 유념해야 합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사건도 하나하나 있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싹 죽어버렸어요. 먹을 물도 없을 정도로. 임금이 타고 다니는 말이 2마리밖에 없을 정도로 다 죽고 물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을 정도로 비참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특별 예배를 드리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그때는 제사라고 그랬지, 구약시대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비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다윗 왕 시대에 사람들이 하루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다윗 왕 때 전염병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전염병으로 사람이 소가 7만 마리 죽었다 해도 난릴 텐데. 사람이 7만 명 죽었다 하면 난리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계속 죽을지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칠까? 이 저주를 그치게 할까? 하고 선지자 가세게 다윗 왕이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저주를 그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그 선지자 가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 특별 제사를 드려라.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 좋습니다. 그래서 땅도 사고 제사 지낼 곳, 짐승도 사고 그래가지고 특별 제사를 드렸더니 그 재앙, 저주가 딱 그쳤어. 하나님은 그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의 예배를 받고자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예배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누구를 예배하고 있으니까? 마귀를 예배하고 있으니까. 귀신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을 주려고 그러신 거죠. 한 얘기만 한다면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셨어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면 여기에는 특별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누구냐면 나사로가 살고 있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산 사람이에요. 그죠? 그의 동생이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마르다고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둘째 여동생 마리아는 음란한 귀신 7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이 마리아를 데리고 늘 몸팔로 다녔어요. 이 귀신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래서 그 오빠하고 언니가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 동생은 그 일을 못하도록 아무리 말겨도 소용이 없어. 귀신이 들려서 그러기 때문에 지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귀신이 끌고 다니면서 그러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줬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정수관 처녀가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그 오빠
나사로하고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전도하러 다니시면 늘 오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도록 13명의 장정을 대접을 늘 했어. 이 아이들이. 부모도 없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잠도 거기서 주무시게 했어. 예. 이 아이들이. 은혜를 입으니까 아이들이 하죠. 아이들이 뭐가 있어요. 예. 아이들도 은혜 입으니까 보답할 줄 알잖아요. 하루는 식사 대접하는 날이요.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들어오자마자 뭐 하냐면 식사 자리에 안 앉아요. 반드시 방에 들어가서 예배부터 드립니다. 식사하러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식탁에 앉아서 밥만 잡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사로의 집에 오시면 예배부터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방에 딱 앉아 13명이.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분주한 바쁜 미리서 준비가 안 됐은 모양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동생 마리아한테 빨리 가서 바쁘니까 동생 언니 음식 만드는데 도와주라고 하세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야 마리아야. 아니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가 너보다 좋은 걸 택했다 그랬어.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접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대접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너희 집에서 내가 왔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음식 대접하는 것보다. 음식이 그렇게 만드는데 바쁘냐? 한 가지만 해라. 음식 딱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네 동생을 갖다가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느냐? 너 음식 한 가지만 해.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보다 네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는 그게 우선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이 새벽에 가장 모든 사람 주무시고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날씨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이 첫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도 아뢰고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잘한 일입니다. 좋은 일을 선택했다고 주님이 지극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뢰는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